오늘은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송태희 찔리는 거 없어? 잠깐만, 저 제목을 보고 찔리는 거 없냐고. 똑바로 말해봐.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송태희랑 요 며칠 다니면서 송태희가 그 38년 된 병자처럼 똑같이 행동하는 걸 봤어. 자기를 구원할 자가 왔는데 너 낫고 싶어? 이런 말을 그 사람이 낫게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솔직히 모르더라도 너 낫고 싶니 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지? 낫고 싶어요. 이게 정상 아니야. 38년이나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그 사람 뭐라고 어떻게 했지? 송태희? 그렇지. 넌 그걸 보고 아유 말은 잘해. 네가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고. 네가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게 당연해요. 근데 언제 알게 되느냐 하면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는 날이 와. 근데 그건 언제 오는 거냐면 자기를 닮은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자기 말을 안 들을 때 깨달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해주는 말을 보통 안 들어. 보통 반대로 가지. 그걸 제일 심하게 했던 사람이 여기 있는 목사님이거든. 나거든. 나야말로 정말 7명의 자식들 가운데 6째로 태어나갖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속을 끓였을까. 그때는 몰랐지. 물론 착하게 군 시절도 있었지. 학창시절 공부 열심히 해서 상도 제일 많이 타다 주고 칭찬도 많이 받았지. 그렇지만 억압된 자유 속에는 그건 거짓된 자유야. 그게 거짓된 자유라는 것이 폭로되는 순간 갑자기 자유란 것이 밀려오면 억압 속에 있던 사람은 그 자유를 누리지를 못해 제대로. 왜? 자유를 누려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되는데 나의 삶은 놀랍게도 전반부 20년 가까이 뱃속부터 착한 놈으로 살았다면 후반부 20년 가까이는 내 마음대로 산 놈이었어. 정반대의 삶을 살았지. 전반부는 두 아들을 비유해서 형 같은 삶을 살았다면 후반부는 동생 같은 삶을 살은 사람이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로잡아 주셨어. 불로 내 안에 죄된 본성을 다 소멸시켜 주면서까지 나를 고치셨어. 그래서 그 이후 또 20여 년의 삶을 살아서 여기까지 온 거야. 내 나이가 확 공개가 되네. 태희야, 네가 그러는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방법론까지 일러줬잖아. 방법론. 그러면 순종하려는 어떤 노력이라도 해봐야지. 순종하려는 노력. 적과 아군을 넌 구분할 눈이 없어. 시각이. 네, 진짜 이거 한번 우리 김한진 지사님께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지금 실시간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나중에 녹화된 것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동참해 보세요. 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아주 중요한 변곡점 같은 시기가 있었죠. 그게 언제냐면 일제강점기에, 말 그대로 강점기란 뜻이 뭐예요? 우리나라가 제국주의를 표방하는 일본이란 나라에 그대로 먹혀버렸죠.
1910년에 한일 합방을 통해서 강제 점령한 뒤에 자기들의 속국으로 만들어 버렸죠. 옛날에는 이걸 식민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새는 식민지 시대라고 하지 않고 강점기라고 해요. 근데 강제 점령을 당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늘 방어적인 자세로 옛날부터 살았죠. 우리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고구려 삼국시대에는 좀 전투적이고 호전적인 민족도 있었지만 주로 보통 외침을 당하는 입장이었지 우리가 먼저 침략하지는 않는 민족이었는데 일본에게 강제로 침략을 당하자 그때부터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나라를 되찾으려는 움직임들이 일어나죠. 이름만 거론해도 알 수 있는 훌륭하신 분들, 안중근 의사, 뭐 윤봉길 의사 많죠. 이봉창 의사, 뭐 정치 혹은 행정적으로 뭐 김구 선생님 뭐 이런 분들도 계셨고 국내에서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만주 가서도 그런 독립운동을 벌이시고 청산리 전투에서 이기신 김주하진 장군도 계셨고 여러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많은 우리 선조들이 계신데 여기서 질문할게요. 여러분 아주 국가적인 아주 중차대한 어떤 계획을 꾸며서 이것을 진행시킬 때 예를 들어서 안중근 의사 같은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그런 사건을 계획할 때 자, 그 일을 수행할 일인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할까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게 가장 확률이 높을까요? 1번, 처음부터 나랑 신념이 같아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악전고투하며 정말 약속을 아주 목숨 걸고 지키는 이런 성향을 가진 민족투사. 1번, 사지선다형으로 하면 여러분 고민 많이 되니까 딱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고르라고 할게요. 2번,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뭐 하나 걸리는 게 없는 혈혈단신의 무경험자. 이 두 사람이 있어요. 송태희 1번과 2번에서 결정을 해봐. 어떤 사람을 고르는 게 성공 확률이 높을까? 이 우리 민족을 강제로 점령한 나라의 거의 최고 지도자를 암살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엄청난 비밀을 요구하고 엄청나게 중체대한 작전이잖아. 이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최고의 일인을 선정할 때 1번은 뭐라고? 처음부터 같이 독립운동을 하고 신념이 같고 약속을 철석같이 목숨처럼 지키고 이런 성향을 가진 독립투사 1번. 2번, 가족도 없고 친구도 친척도 아무도 없고 혈혈단신, 경험도 많지 않은 사람. 1번하고 2번하고 누굴 선택할 때 성공률이 높을까? 1번. 김한진 집사님은요? 둘 중에 하나인데 50%의 확률이 있는데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도 선택을 해보세요. 여러분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우리 지금 이 오프라인엔 몇 명 앉아서 예배 드리는지 아세요? 지금 2명 앉아 계십니다. 여기 건반 다루는 자매, 고등학생 자매 1명, 방송 별로 할 거 없는 방송실에서 1명, 저 이렇게 이 내부 공간에는 5명만 있습니다. 현재 그나마 8명, 9명, 어떤 때는 10명까지 드리다가 지금 5명 있어요. 우리 열악합니다.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여러모로 열악합니다. 재정적으로도 열악하고 잘못하면 이 시스템 곧 문 닫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생각하고 이걸 진행하고 있는데 하는 동안은 최선을 다할 테니 여러분도 한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나게 하는 길에 우리 영상의 우측 상단에는 제가 평상시 제 목회 철학과 맞지 않게 예원교회하고 후원 계좌를 올렸습니다. 저런 거 저하고 너무 맞지 않아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저는 걸리는 게 없는 사람이라, 잃을 게 없는 사람이라 강하게 설교를 하잖아요. 눈치 보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런 거 올려놨어요. 오해를 받아도 오해하려면 해하고 올려놨는데 아직까지 저 경로를 통해서 후원을 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좀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면 지갑을 여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버티다가 안 되면 저희도 문 닫아야 됩니다. 이 시설을 갖추는 데만 꽤 소요가 됐어요. 그거를 매달 그 빚을 갚고 있답니다. 그러니 감동이 있으시걸랑 지갑을 여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답의 힌트를 드리고 말았네. 2번입니다. 2번. 여러분, 세계사적으로 있잖아요. 1번을 선택해서 실패한 예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운동 시절에 철석같이 신념을 같이 하고 목숨 걸고 약속을 지키리라 다짐했던 그들이 어떻게 해서 배신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갖다 협박을 하면 그 사람 배신합니다. 우리 김한진 집사님이 독립군이야. 김한진 집사님 보고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기로 계획을 했어. 근데 이게 어떻게 해갖고 누가 또 중간에 어떤 배신을 했는지 어쨌는지 김한진 집사님이 딱 걸렸어. 근데 김한진 집사님 보고 고문을 해가면서 불어 했는데 김한진 집사님이 끝까지 안 불어도 언제 부느냐? 윤지를 데려다가 옆에 놓고 네 딸 죽인다? 그럼 김한진 집사님 바로 불게 돼 있습니다. 이 동양은 이렇게 공동체적, 좋은 의미로는 공동체적,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가 같이 있는 집단주의가 강해요. 동양은. 그래서 가족을 건드리면 참을 수가 없어요. 송태희 알아들어? 넌 맨날 틀리더라. 그러니까 너는 맨날 사랑하는 엄마 말 안 듣고 목사님이 당부를 하는데도 안 들어. 앞에선 예하고 뒤에 가선 다른 행동을 해. 지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지치게 돼. 저를 위한 일인지도 몰라. 36살짜리가 어떻게 아직도 그렇게 살아? 유치원생도 그렇게 안 사는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은혜 나누기 전에,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람은요 약속 못 지켜요. 벌써 가족만 들이대도 못 지킨다니까요.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사적으로도 그래요. 세계사적으로도 걸리는 게 있는 사람을 중요한 일에 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가장 약한 걸 갖다 들이대면 그 사람 수행 못해요. 그러니 놀랍게도 성경도 어떻게 증언을 하죠? 예수님의 복음서에서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그 스스로 고자되기를 선택하는 사람들, 왜 그 고자되는 걸까요? 걸리는 걸 애초에 잘라버리는 거죠. 그 2세기인가 3세기인가 그 고대 교부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청년 시절에 자기를 거세를 해버렸어요. 거세. 그것이 자기의 신앙생활을 방해할까 봐 거세를 했다니까요. 이게 옳다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방법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을 잘 못 지켜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한테 약속을 지키는 거지. 예수님이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예수님도 가족을 버리고 공생애를 사실 때는 미쳤다 소리 들었어요. 가족들이 잡으러 다녔어요. 이제까지 가족 부양하다 갑자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니까 그거를 극복한 거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가장 큰 적은 가까이 있을지 몰라요. 가족이 왼수일 거예요. 가족이. 박남이를 보세요. 박남이란 사람이 가족이 있잖아요. 험난한 길을 걷고 있잖아요. 가족 중에 누가 나를 이해해요? 가족은 내가 옛날처럼 돈 잘 벌어서 자기들을 부양하길 원하지, 이런 가난하고도 외로운 길을 가길 원하겠어요? 누구한테 지금 대접을 받아요? 제가 같은 동지들끼리도 저를 싫어하잖아요. 이 자리에 9명 10명 나왔었잖아요. 말도 없이 안 나오는 그룹도 여기 있잖아요. 지금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도 돕질 않아요. 이런 외로운 길을 어떻게 가요? 가족이 가장 걸림돌이에요.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족이 걸림돌이에요. 가족 때문에 못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깨달은 게 있어서, 여러분 광고에도 나갔죠. 목회론과 교회 재정 부족으로 당분간 예배 후 애찬은 쉰다고. 재정 부족은 여러분도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목회론은 왜 그랬을까요? 목회론이 무슨 뜻일까요? 전문 용어라서 여러분이 이해 못하실까 봐 요거만 설명드리고 시작할게요. 저의 목회론은 뭐냐 하면, 여러분과 공동체를 이뤄보는 게 저의 목회론이었어요. 공동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가족 때문에 나라를 배신하는 게 공동체예요. 내 가족을 살리려고, 내 자식을 살리려고 나라를 배신하는 게 공동체예요. 나라에 중차대한 일, 적국, 우리나라를 강제로 먹어버린 적국의 수장을 죽이는데 그 나라에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공동체, 내 딸, 내 자식, 내 아들 죽인다고 협박하면 그걸 실패하는 게 그게 공동체예요. 왜 그렇겠어요? 잘 생각해봐요. 왜 그렇겠어요? 사랑하니까 내 자식을. 송태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엄마의 사랑. 내가 니네 엄마 아니었으면 내가 왜 입이 헐어가면서까지 너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겠냐. 니네 엄마 보고. 나도 부모로서 내 자식을 키우니까. 이게 공동체인데, 여러분과 함께 공동체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나만 나가 떨어지겠어. 이러다가 나만 두 손 들고 탈진하겠어 그냥. 그래서 애찬 없앤 거예요. 애찬을 하려고 했던 가장 큰 동기는 뭐냐 하면, 예배 후에 시간에 쫓기지 말고 수다 좀 떨다 가라는 거였어요. 수다 좀. 공동체란 수다 떠는 단체고 모임이에요. 수다 떠는 단체. 쓸데없는 얘기해도 상관없어. 넌 딴 얘기하고 난 다른 얘기해도 그게 공동체예요. 서로 알아듣는 게. 이게 공동체예요. 뭘 그렇게 바쁜지 몰라도, 뭘 숨겨놓고 왔는지 몰라도 가기 바쁜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전문적인 영역, 나보다는 훨씬 더 전문가가 잘할 수 있으니까 그때 궁금한 걸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 시간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너무나 중요한 시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식탁 교제, 그 본질이 실현이 안 되고 본질이 무너졌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진행을 안 시키는 겁니다. 재정 부족도, 돈이 없어서 밥 살 돈도 없어서도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보다는 더 중요한 건 본질이 흐려졌기 때문에 이건 하나만화예요. 본질. 왜 교회가 망해요?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망해가요? 세계에서는 한국 교회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한국은 그래도 교회가 살아있다, 한국이 희망이다 했었는데, 웬걸?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는 알잖아요. 한국 교회 쫄딱 망했잖아요. 시찰회에 25, 6개 교회가 있으면 뭐예요? 4개만 장로 2명 있는 조직교회예요. 나머지는 다 미조직교회예요. 근데 목회를 목숨 걸지 않아요. 정치판에 나와 있어요. 정치판에 나와서 기웃기웃 거릴 시간에 목숨 걸고 목양을 하면 이렇게까지 망했을까? 나는 여러분 아무도 없어도 할 거예요. 이거 재정적으로 망하는 그날까지 할 거예요. 내가 혼자 열심히 빚을 갚든 어쨌든 나는 여기 아무도 안 앉아 있어도 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자리로 불렀으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내가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사업가 기질로 바뀌어서 변해서 그 방법으로 이걸 살리려고 하는 유혹을 받아서 이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만약에 사업가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쓰려고 했다면 옛날 사업할 때 그 상태로 썼겠죠. 그 상태로 좋은 일을 하게 했겠죠. 그러나 그 방법이 아니니까 저를 이 자리로 불렀겠죠. 이 자리에 와서까지 비즈니스적으로 목회를 한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사업성이 좋고 수완이 좋다고 해서 그 방법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본질로 돌아가려고 지금 저는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송태희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만약에 사람의 방법으로 계속 한다면 지쳐서 또 번아웃이 오겠죠. 그거 막으려고 제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기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목숨 걸려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김한진 집사님 처음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탐되지 않습니다. 나에 대해 증언하는 분은 다른 분이십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에 대해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요. 아멘. 홍태희, 지금 31절 42절에서 네 눈에는 뭐가 띄어? 눈에 띄어. 그렇지, 증언. 이 본문을 여러분께 설교하면서 준비하다가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져서 가슴이 미어져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송태희가 자기가 자기 닮은 자식을 낳아서 속을 썩어봐야 부모 마음을 아는 것처럼 성도들은 진짜 난 부끄러워요. 성도라고 하기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성도예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아니에요. 난 성도가 제일 좋아요. 근데 성도님 하면 되게 싫어하대. 성도처럼 좋은 단어는 없어요. 성도는 그냥 천국, 죽어서도 천국 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래서 나는 함부로 성도 소리 하기가 겁이 나요. 여러분에게 그냥 교인이라고 할래요. 교인. 성도는 언제 성도가 되는 거냐면 예수님의 심정이 예수님처럼 돼 봐서 이 속에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성도 소리 듣는 거예요. 예수님 봐봐요. 그 중풍병자 38년이나 앓았던 그 사람 살려줬다고 떼거지로 덤벼들어서 그걸 시비를 걸어서, 야, 토라에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온 토라 그 경전에 의하면 너 그거 어겼어. 그거로 시비 걸어서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든 제거하고 죽여버리려고 지네가 지금까지 가졌던 기득권, 그게 방해를 받으니까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지금 예수님은 저들조차 구원하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조차 구원하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시는 거예요. 요 전에 19절에서 30절까지도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버지가 시켜서 하는 거요. 자, 성경에 보면 온통 빨간 글씨로 돼, 빨간색 글씨로 돼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했다는 거잖아요. 온통 예수님은 지금 제발 좀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믿어줘. 아버지가 시켜서 하는 거요. 그것도 모질라서 지금 31절에서 47절까지 다시 한번 뭐를 하고 있어요? 증언. 송태희 증언은 언제 하는 거야? 증언은 언제 하는 거야? 증언은 주로 어디서 사용해? 법정에서 사용하지. 법정에서 증인들이 나와서 거짓 없이 증언하겠음을 선서합니다, 맹세합니다 하고 증언하는 거잖아. 지금 예수님은 그 당시에 법정의 모습을 예로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야. 내가 증언을 해줄게. 니네는 증거가 되는 뭐가 있어야 믿잖아. 그러니까 믿게 하려고 지금 예수님이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증언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야. 증언이 5번이나 나와. 사실은 저렇게 할 필요도 없는 분이잖아, 예수님은. 근데도 그걸 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저들을 구원해 보려고, 지금 어떻게든지 구원을 해보려고 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들의 방법대로 증언을 해. 저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해보려고. 왜? 모세오경 토라에는 2-3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거든. 니네가 나를 지금 처벌하려고 하는데 내가 과연 처벌의 대상인지, 내가 오히려 니네한테 증인을, 지금 이 뒤에 보면 내 증인이 넷이 나와요. 넷. 그걸 동원해서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증인들을 세워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을 살리려고,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여러분한테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은 엄청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저걸 원문의 순서대로 번역한 데다가 거기다 또 옛날 사람들이 쓰던 말투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태희 같은 사람들은 한문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최근에 목사님이 아는 학자들도 그 번역한 사람들이 많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믿을 만한 분들이 실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번역을 했어요. 성서 공회 안에서 저 새한글 성경 저거는 존댓말을 쓰는 어투로 다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이해하기 좋으라고 그 새한글 성경 번역본으로다가 가져와 봤어요. 자, 지금 예수님은 아까 네 가지 내 영역의 존재들의 증인을 세웠어요. 지금 첫 번째 증인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을 증인으로 세웠어요. 우리가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지만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안 했어요? 요한복음 서론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서론 끝난 다음에 19절에 대번 등장하잖아요. 누가?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누구한테 보냈어? 세례 요한한테 보냈지. 왜? 네가 메시아냐? 알아보려고.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 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나는 메시아를 소개하라고 보낸 사람이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요. 메시아는 이분이요 하고 예수님을 증언했잖아요. 그 요한이 증언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래요? 난 사실 요한 저런 사람의 증언을 받을 필요도 없어. 좀 전에 제가 말했잖아요. 다만 니네 구원하려고 지금 니네가 하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니네를 구원하려고 니네가 쓰는 방법. 토라에는 그렇게 써 있으니까 두세 사람의 증언을 받아서 누굴 고발했으면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니네의 방법으로 니네를 구원하려고 지금 증인을 내가 너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니네가 좋아하는 요한 좋아하잖아. 세례 요한. 송태희,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은 왜 좋아했을까? 자, 여기 요한은 타오르며 비추는 등불이었습니다. 바로 당신들은 잠시 동안 그의 빛을 보며 신나서 즐거워했대. 대체 세례 요한은 왜 좋아했을까?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도시에서 호의호식 안 하고 광야에 가서 살았어. 꼭 누구 같아? 이 모습이 옛날에 자기들이 존경하는 엘리사 선지자 같잖아. 사는 모습이. 그러니까 존경한 거요. 지들은 도시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저렇게 선지자처럼 똑같이 사는 사람을 보고는 존경했던 거야. 근데 걔네들이 존경했던 그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근데 예수님이 그 요한,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언을 가지고 계시대. 그 더 큰 증언이 뭐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 이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걸 증언해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뭐가 나타나는 거냐면 예수님이 왜 증언하는지까지가 나타난 거야. 왜 증언한대? 아버지가 날 보냈다는 사실을 저들이 믿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이 아버지가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걸 믿질 않아. 믿기는커녕 어떻게 자꾸 죽이려고 그래. 그런데 예수님은 뭐래?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그걸 증언해 주고 있잖아, 이 유대인들아. 근데 이거 우리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증언을 하지? 태희야, 태희가 이거 얼마 되지도 않았어. 하반기에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했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기억을 하나 보자.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이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는 거 어떻게 증언을 해? 앞에 있었어 그런 일이? 봐봐, 너는 있잖아 듣지도 않아. 그러면서 말은 더럽게 안 들어. 그러면서 지가 저를 너무 몰라. 김한진 집사님 지금 긴장하고 계셔. 저런 일이 어디서 있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는 동안 분명히 있었거든.
윤지는 기억나? 주연이는? 우리의 이게 수준입니다. 수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와서 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한테 와요? 선생님, 랍비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당신이 행하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했어 안 했어? 데이. 그러고 니고데모만 그 말을 했어?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유대 사람들이 저런 말을 했잖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그때? 야, 쟤네가 지금 저렇게 하는 건 표적을 봐서 저렇게 말하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안 믿었대. 왜? 잠깐 저라고 말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럼 유대 사람들만 저렇게 생각했나? 갈릴리 오니까 어떻게? 갈릴리 사람들도 유대에서 예수님이 일으킨 일을 소문으로 듣고 있었어. 거기 안 갔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인정을 했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저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그 사람들도 인정을 했어. 그래서 막 예수님 왔다니까 막 서로 보려고 나온 거잖아. 봐봐,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잖아. 아이, 다 보고 인정한 건데 왜 니네만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니네만 왜 인정을 안 해?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왜 니네만 인정을 안 해? 모두가 다 인정을 하는데 니네가 인정하는 종교 지도자들 속에서 나온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니네는 그렇게 인정을 안 하냐? 예수님 세 번째 증인을 세워요. 세 번째 증인. 세 번째 증인이 누구래? 태희야? 네.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증언해 준대. 예수님 입장에서 이게 제일 맞는 말이지. 태희야, 내가 지금 너한테 네가 김혜순 권사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봐 하면 너 어떻게 할 거야? 네가 김혜순 권사님 아들인 걸 나한테 증명해봐. 그럼 너 어떻게 할래? 아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김혜순 권사님 아들인 거 알아 몰라? 네가 김혜순 권사님의 아들인 거 내가 알아 몰라? 알고 있지. 근데 너 보고 네가 김혜순 권사님 아들인 거 증명해봐 하면 오늘날 시대에는 네 말처럼 출생기록지 떼다 주면 되잖아. 예수님은 그거 하는 겨.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겨. 오늘날은 출생기록지를 동사무소 가서 떼어주면 되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 출생기록지 역할을 하는 게 뭐야? 그들한테는 토라잖아. 토라, 성경. 이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토라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걸 증거를 하는데 지금 요 내용은 뭐냐 하면 자, 나는 그걸 증명할 필요가 없어. 너무 확실하니까. 왜? 나는 성부 하나님과 하늘에서 같이 있었잖아. 그래서 목소리도 알고 하나님의 형상도 알아. 근데 니네는 모르지. 그러고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보낸 거잖아. 근데 니네가 지금 그 말씀이 니네 안에 없잖아. 그 얘기는 뭐예요? 니네가 지금 안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라는 걸 알았다면 안 믿을 리가 없지. 근데 믿지 않은 걸 보고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니네는 나는 하늘에 있다가 왔는데도 그런 나를 보고 믿지도 않잖아. 그 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그래서 성경으로 오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성경으로 오는 거야. 니네는 성경에 목숨 걸지. 창출, 내, 민신, 모세, 오경, 토라에 목숨 걸지. 근데 그 토라가 니네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는지 알고 거기에 목숨 걸잖아. 근데 그 성경이 나한테서 증언을 해. 근데도 니네는 나한테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조차 창출, 내, 민신, 모세, 오경, 토라조차 나한테 증언을 하는데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왔다는 걸 증언하는데 니네는 그 증언을 안 믿어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질 않아. 그걸 믿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들을 고발해 예수님이. 이제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이건 난 분명히 얘기했어. 난 니네를 구원하려고 왔어. 그래서 나는 사실을 말했어. 근데 니네가 안 믿었어.
근데 니네를 내가 그렇다고 아버지 얘네가 나를 안 믿어요 이렇게 고발하지 않아. 난 절대 고발하지 않아. 나는 왜? 니네를 구원할 거니까. 난 니네를 구원하려고 왔으니까 니네를 고발하지 않아. 근데 니네를 고발하는 게 있단다. 그게 뭐게? 그게 니네가 좋아하는 토라야. 토라. 모세오경. 너네 모세를 엄청 좋아하잖아. 그게 니네를 고발할 거야 아마. 근데 그 말씀 전에 이 사람들의 상태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객관적인 상태를 예수님이 얘기해 주고 있어. 너무 모르니까. 송태희가 진실로 얘기를 해줘도 지가 몰라. 네가 그거 가서 그 학원비 내고 그거 한다고 지금 시간이 늦어서 합격하고 못하고 있는 거를 가서 그걸 학원 수강을 한다고 그 시간을 앞당길 수 있을까? 그 사실을 학원 사람들이 너한테 얘기해서 너는 이거 한다고 빨라지는 거 아니니까 괜히 돈 버리지 말고 가 이런 말 해줄까? 안 해줘. 근데 쟤는 사랑하는 엄마나 목사님의 말은 믿지 않고 듣지 않고 학원에서 돈 벌어야 될 사람들의 말을 믿어. 열심히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영혼도 없는 말은 믿어. 덜컥 수강해갖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태희한테 있었으면 태희가 기도를 게을리할 수 있을까? 태희를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내가 목이 터져라 피를 토하도록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화장실 가서 20분을 있어. 여기 와서 그 시간에 차라리 기도를 안 하고 내가 일부러 확인까지 해봤잖아. 물어볼게. 화장실에서 기도했니? 그거 봐. 말은 참 잘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여기 왔는데도 당신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당신들끼리는 서로 좋아하고 서로 상대방이 얘기하면 믿어주면서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와서 얘기했는데 당신들은 안 믿어요. 왜 그런 거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대. 지금 태희한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 지금 똑같은 거야.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상태나 지금 송태희나 똑같은 거야.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 똥오리씨 붙는 거야? 똥오리씨 붙는 거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은 지네끼리 잘했어. 아유 잘하네. 서로 그러고 있대. 지금 한국교회처럼 한국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아유 주의 성수 잘하고 아유 11조도 잘하고 봉사하고 눈도장 찍으려고 성가대 나와서 탁 찍고 잘했어. 아우 오늘 성가 끝내줬어. 어쩜 그렇게 아니 그 성가 누가 받는 거야? 받으시는 분은 누구야? 받으실 분이 만족하고 흡족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네끼리 다 취해. 잘해서 오늘 끝내주던데. 영광을 지네끼리 다 해. 지네끼리.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십니다. 나는 당신들 구원할 거니까 이 법정에다가 당신들의 죄를 고발하지 않을게요. 그러나 내가 고발하는 거 아닙니다. 당신들을 고발하는 건 내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좋아하는 성경책 모세오경. 당신들 모세 되게 좋아하죠. 모세가 시내산 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껌뻑 죽죠. 그 모세가 써놨어요. 그 모세가 메시아가 일으켜 온다고 써놨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신명기 18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거기 하나님 말씀이에요. 18장 15절은 모세가 얘기했지만 18장 18절은 하나님이 친히 얘기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건데. 근데 왔는데 안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2000년 전 유대인들이 했던 행동
우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박남이가 여기 서 있지만, 박남이의 입술을 벌여 말하지만, 지금 말하시는 분이 이게 박남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시키신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박남이를 불러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하고 시킨 건데, 그걸 왜곡 없이, 내가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거잖아, 눈치 보는 데 없는 거잖아, 걸리는 게 없게 만들려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잖아, 내가 교회 도움 안 받고 장신대 구약학 박사 코스웍을 마치기까지 교회 도움 안 받고 학자금 대출 받아서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을까? 아직도 갚고 있을까? 걸리는 거 없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여기저기 걸리는 거 없게 만들려고, 걸리는 게 없게 만들어서 소신껏 말할 수 있게 하려고.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았으면 그 사람 도움 받아서 내가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노회의 도움을 받았으면 노회가 지금 잘못하는 거 비판하겠어요? 난 있는 것만 말하라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런 방식으로 인도를 한 거예요. 사실을 말하라고. 하나님이 말하라고 한 것만 말하려고 이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 제발 받아들이세요. 제발. 태희야,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